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마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눈도 더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반쯤 뜨고 반쯤 감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눈을 온전히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어쩌면 주께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셨으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 하나님, 온전히 눈뜬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위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 전체를 감싸고 계신 주님의 영이 눈을 뜨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여, 내가 원래 눈뜬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눈을 다 뜨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아직도 네 기준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눈을 계속 크게 뜨고 우리 안에 시력을 회복하시도록 하신 그 우리의 본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삶의 기회를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 기회를 주셨으니 더 눈을 밝게 뜨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금방 판단하죠. 그 사람의 말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려고 하고 또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눈을 사용하여서 주님처럼 세상을 밝히 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여 내 눈을 성령의 눈과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분냄과 우리 이기적인 우리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며 경쟁하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 모든 내 기준도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주께서 어느덧 자리 잡으셔서 성령의 마음이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성품 가운데에 이 세상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볼 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께서 내 이
보는 이 렌즈를 주님의 렌즈로 장착하여서 내가 걸어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는 참으로 성자와 같구나. 너는 참으로 변화된 사람이구나. 너는 참으로 눈을 뜬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눈을 감았던 사람이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볼 텐데 이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뜨연 사람이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신문하던 그들이 눈뜬 장님처럼 되어 있던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똑똑하다, 많이 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남보다 너무 많이 한다,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나는 자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조금씩 눈을 뜨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더 못할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 찾아온다면 마치 장님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굉장히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을 신문할 때에 너는 하나님께 돌리라. 왜?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눈 뜨게 만든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행위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올리려고 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자기 공동체에 자기의 그 바운더리 가운데에 통치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날 때부터 고통을 받고 아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격리된 것처럼 살아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팡이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눈을 뜬 사실을 보고 그 바리새인과 율법 가운데 반반이었습니다. 생각이 반반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어쩌면 이 사람이 선지자일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완고하고 교만한 가운데에 그 영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와 모든 어떤 통치 영역을 고수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회에서 밀어내고 짓밟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제 궤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감사하라. 그러나 그렇게 고침을 행한 그 예수라는 사람 갈릴리 목수는 죄인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삶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적인 것만 취하고 그 사람은 등한시하고 너는 가서 네 할 일 해라.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그가 자라였을 때 그가 기도하고 그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순수하게 뛰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라면 꼭 끌어안아서 그를 격려하고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지주의자처럼 우리는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론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너가 잘하였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너는 믿었던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너는 아무 한 것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되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붙들고 격려한다면은 그는 달려가며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등한시하고 밀쳐내고 네가 잠깐은 그렇게 했겠지, 원래 네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잠잠히 있어,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자꾸 누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그게 많습니다. 날뛰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했으니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할 때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최고를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에 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짓밟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현장에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그 복잡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복잡한 이러한 신학적인 얘기나 복잡한 어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모든 선지식으로 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 내 고통 가운데에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좀 주목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떼돌리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부모가 얼마나 밤잠 이루지 못하고 이 기적에 참으로 열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의 기적이 찾아왔을 때 그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권, 오직 자기 이해 그리고 해석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 나머지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좀 봐주십시오. 당신네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인 불쌍한 백성인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네들의 그 백성인 불쌍한 내가 지금 보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이제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들 다투지 마시고 이제 나와 같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어린아이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것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것을 아는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맹인의 눈을 뜬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말을 떼는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도록 돕다 보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되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계속 노년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의 본질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도 않고 어떻게 자꾸 나한테 묻느냐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뜬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 경위를 물으니까 당신네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렇게 진심 어린 퀘션을 그들에게 마치 그 조롱인지 아니면 정말 퀘션인지 모르지만 이 눈뜬 맹인은 이제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굉장히 이 중요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선행을 하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적, 만나를 베푼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그 눈뜬 장님, 창세로부터 이런 일은 없었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기적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고 과거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실수이고,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눈뜬 이러한 모든 기적을 베푼 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지자가 아닌가, 어쩌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될 텐데, 자기의 중심적인 이 위치를 고수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들도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내 중심, 내 이익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실 때에 내가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배하고 참으로 모세까지 얘기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들이 이제는 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다는 것은 반드시 내 중심, 나를 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평생을 연구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훈계하고 계명을 지킬까 고생하며 살아갔던 이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분들이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그 눈뜬 소경이었던 그 맹인이었던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요 우리가 맹인이요 하는 것과 고백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 방금 눈을 뜬 이 맹인은 영적으로 눈을 떴는데 이제 그 사람 보기에 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눈을 감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파워풀한 간증이 나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영원히 된 사랑을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나를 고친 그분은 잘못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분은 의인이고 그분은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인데 왜 당신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딴소리냐 하는 거죠. 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자꾸 그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감았던 장님이 굉장히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니까 메시아를 만나서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도 굉장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 내용을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하는데 도대체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야, 이 맹인이 무슨 일어났던 어떤 굉장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가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분리시키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내용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좀 연결해 달라는 거죠. 나를 고친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과 강한 커넥션을 갖고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죄인이 했다고 하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파워풀한 그 이미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마치 출교를 당한 것처럼. 그 부모가 어제 말씀을 보니까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느냐는 거지. 그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니까 그 아이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 부모는 벌써 그 아이에게 다 들었죠. 그리고 그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아이를 쫓아냈다는 것은 뭐하면은 출교를 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그 가족들을 다 공동체 안에서 묶어버린 거죠. 소외시켜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고 스스로 눈을 감은 자가 되어서 이제 갓
눈 뜬 사람이 어떤 눈을 떴느냐? 주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말과 오늘날 우리의 이해와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식하고 그 차원 높은 가르침을 베풀고 그 공동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다, 그분을 능멸하지 말아달라, 그분은 죄인처럼 그분을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주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굉장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다른 표현을 안 하시고 바로 영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 있다.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눈을 감았을 때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죠. 그 진흙에 침을 발라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고 보았죠. 그때서야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죠. 오늘 그 주님이 오셨더라 할지라도 한 번 본 그분 얼떨떨 하겠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를 고치신 분이 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제 반드시 눈을 떠서 그를 알아보고 그분을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일평생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목에 칼이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던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존재하는 내가 속한 사회에 내 개인적인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를 모시고 살며 경배하는, 여기에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가져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특별히 홀로 있을 때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예수님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그 조건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러 왔다는 것은 적극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때에 보지 못하고 그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이미 그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뜬 사람으로서 이 사람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그리고 나를 반대하거나 나에게 믿음을 또 믿음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고 그대로 삶에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직도 내가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눈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강하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소경되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영원히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눈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은 남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끈질기고 긴박한 질문은 나는 남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고백을 하였던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내가 눈을 뜬 가운데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긴박한 질문을 하고 끈질기게 내가 때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여, 내가 남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눈뜬 사람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 있는 사람인지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